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뭐를 살펴보고 있죠? 저기 써 있잖아요. 뭐를 살펴봐요? 기독교 강요죠. 기독교를 강요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를 전체에 대해서 요점을 잘 잡아가지고 강해한다, 강론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권의 3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자, 3장.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졌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의 어디에? 마음에 본성적으로 심겨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성적으로 심겨진 신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개인을 약간만 좀 낮춰볼까요? 약간만. 어떤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아유, 저 몰랐어요. 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몰라서 하나님 안 믿었다고요. 근데 이게 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정말 몰라서 안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게 성경은요, 핑계라는 거예요. 네가 안 믿은 것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 그 내면에 하나님이 다 심겨놨다는 거예요. 본성에다 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을 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 양심과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양심도 없나 봐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네. 양심이라는 게 본래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 내면에 양심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단지 계속해서 사람이요, 악을 저지르면 이게 양심이 조금 무뎌집니다. 그리고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을 사람들이 외면하다 보면 그냥 단지 그게 습관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끊임없이 그 내면에서는요, 양심이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 지르고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을 피웁니다. 자, 여러분, 양심이 고자질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해서 양심이 찔러대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할 때 왜 사람이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두근두근하는 거죠. 양심이 있으니까 남의 물건을 훔칠 때 간땡이가 이 말 있다 이 말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천하없는 아무리 참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양심을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양심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다고 말할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야, 양심아 커라, 양심아 커라 하면서 여러분 우유를 줘가면서 양심을 키우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 다 누구나 양심이 가지고 태어나지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양심이라는 것을요,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본성 안에다가 딱 심겨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천연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두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은 양심을 갖고 태어나고 이 사람은 양심을 안 갖고 태어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부모가 양육하지 않아도, 따로 양심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아도 그 양심이 안에서 고자질하는 걸 보면 어때요? 아,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심겨놓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다가 왜 심어뒀다고요? 예, 이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양심이라는 선악의 구별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라고. 자,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어떤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누구나 다 이 종교심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혹시 모니터를 올렸나요? 아니군요. 예, 조금 내려도 괜찮을 것 같다 싶습니다. 자,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중에 있었거든요 아까.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아프리카나 저쪽 아마존 같은 밀림 있죠. 아마존 같은 그 밀림 같은데 이 원주민들을 가서 보세요. 아니, 그 사람들이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동서고금막론하고, 그죠? 다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때로는 그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이 우리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종교적 열심이 뛰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씨앗을 심겨뒀는데, 마음속에다 새겨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이상한 종교로 열매를 맺어서 그렇지,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각, 종교적 처소라고 합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종교적 기원, 종교적 처소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개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지나다니는 고양이가 올라와서 감사헌금 드리고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라고요 해도요, 여기 이 중에 침팬지하고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도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기가 막힌 오후 찬양 예배 때 와서 손 들고 찬양하는 이런 침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걔는 예배는 안 돼요. 근데 왜? 어느 종교나 할 것 없이, 어느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종교적 처소, 종교적 기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의 씨앗이 그 본성 안에, 내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각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은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파워포인트가 안 떴죠? 예. 종교는 어떻다고요? 인위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종교는 아편이다. 누가 그럴까요? 저 윗동네에 있는 김일성 김부자들, 그렇죠? 마르크스주의, 막시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종교는 아편이다, 상상의 산물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칼빈은 어떻게 반박을 할까요? 성경이라는 것을 근거를 통해서 종교를 만들거나 혹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요, 신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처소,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나무에 대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종교심이라고 하는 싹이 있어야 사람은요, 신에 대한 생각도 종교에 대한 상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개나 고양이나 사자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사자나 침팬지나 이런 동물들은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자각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교 혹은 신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IQ의 문제,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이미지네이션, 그분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는 유일하게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막연한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종교적인 희국, 갈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에 대한 생각 혹은 신에 대해서 논하는 거, 신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자체가 잃어버려서 그렇지, 망가져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신 그분에 대해서 사실은 본성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이우스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 황제였는데요, 아주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음란과 악의 화신이었어요. 악의 대명사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신성모독하는 것을 주저함없었던 그런 참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대놓고 무슨 하나님이 어디냐, 내가 신이다.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냐, 그런 건 없다, 내가 신이니까 니들은 나를 믿어라. 이런 정도로 교만하고 참 악한 사람이었는데요, 웃긴 것은 이 사람이 천둥이 치고 번개만 치면요 자기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를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농담으로 하는 얘기 같지만 불교를 믿는 스님들도 어때요? 평소에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찾지만 정작 물에 빠져서 자기가 그냥 허우적거릴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뭐를 얘기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별의 별거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막 술을 진탕 마셔요. 그래서 술에 취했을 때는 잠시 이 양심의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술에 취하면 간땡이가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배는 게 없어요. 마약에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 전에도 TV에서 나왔죠. 마약에 취한 사람이 차도로 막 뛰어들어서 막 발광을 하고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고 막 차가 달려오는데도 그 차에 막 뛰어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보셨나요? 여러분들 오직 기도하고 찬송만 하시느라고 안 보셨나 본데, 여러분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면 잠시나마 이런 양심의 불안에서 뭔가 벗어나는 것 같죠. 그러나 어때요? 술이 깨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괴감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지식 때문에, 그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두려워한다는. 자, 두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더 큰 쾌락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권력이라든가 어떤 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런 불안, 허무 이런 것들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세 번째로 신에 대한 지각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수도 없이 있어 왔습니다. 자, 무신론이 뭐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이 없다고 주장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고, 야, 인생의 목적, 의미 그런 게 어디냐, 인생은 그냥, 사람은 그냥 던져진 존재야, 무슨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그런 게 어디냐, 그냥 인생은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거야. 참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샤르트르가 그랬던 사람인데,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죽을 때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한 달 정도를 병원에 입원해서 결국 마지막 죽어가는데요,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던지 그 두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정말 발악을 하다가 한 달 동안 죽었는데, 아내마저도 이 남편에게 접근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발악을 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이 심지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간호사들마저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한 달 이상을 이 죽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냐? 인생은 그저 내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인생의 의미가 어디냐? 그런 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어디냐? 신으로부터 자유하라. 여러분, 정작 자신이 이 세상을 마칠 그 시기가 되어오니까, 죽음을 눈앞에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정말 불안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신은 죽었다 라고 외쳤던 니체라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가 40이 넘어가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헌에 의하면 마지막 죽을 때 이 말머리를 붙잡고 울다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가 40 넘어서 한 10여 년간을 완전 미친 사람이 돼서, 광인이 되어서, 그것도 아주 심각한 중증 광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성인이, 그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에 생애의 모습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무신론자일수록 여러분, 그들의 양심은 불안에 떨면서 실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야.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여러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자, 이 불안을 무엇으로 없애려고 한다고요? 술 마시는 걸로부터. 근데 그때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이 클럽 같은 데를 가보세요. 정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극단의 쾌락이 있습니다. 클럽에서 춤추고 부비부비하고 거기서 부킹하고 또 어때요? 그래서 또 2차 가고 3차 가고 이렇게 즐길 때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양심은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술 깨고 나서 일어나면 그렇게 허무하죠. 허무함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고 살 뿐이지 이 허무함과 이 근본적인 인생의 목마름, 여기에 치를 떠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4장이죠. 자, 4장으로 넘어와서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지에 의해서나 악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짓눌리거나 더럽혀졌다. 자,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악한 의도, 이 악의에 의해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식을 딱 숨겨놨는데, 심어놨는데 이게 죄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무지와 그리고요, 어때요? 이런 것들이 미신 같은 걸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종교적 씨앗을 심어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실제로 열매 맺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도 많고 그렇게도 설쳐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선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악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보다 온갖 미신과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요? 종자가 좋아야죠. 종자라고 하니까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씨앗이 좋아야, 그죠? 씨앗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돌배나무라고 아세요? 돌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걸 아그배라고 불렀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돌배라고 있잖아요. 배같이 생겨서, 탱자만 한가요? 배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따서 먹어보면 시고 떫고 도저히 못 먹는 그런 배 있죠. 그죠? 자, 씨가 그거예요. 종자가 그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집에다 심어놓고 거름 주고 물 주고 날마다 안수기도 하고 그런다고 얘가 맛있는 배가 됩니까? 아니죠.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씨앗이 여러분 이미 틀려 먹은 거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좋은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미신들, 우상단지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되면서, 그래서 인간이 가진 어떤 무지, 게으름, 교만, 허영심이나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본래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심어놨었는데 이 씨앗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부패해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염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염되어진 이 씨앗을 통해서 생겨나는 열매가 뭐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사이비 종교나 해괴망측한 이런 종교들이 막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그래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의적인 거예요. 양심이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진리를 따르라. 선을 추구하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죄지면 안 되지. 양심이 끊임없이 선을 하는데, 여러분, 아까 그 클럽 사진 맞죠? 그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종교적 씨앗 이런 것도요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발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완악한 길로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 기억을 머리를 흔들어서 없애버립니다. 아니, 없애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무리 양심이 호소를 해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가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까지 증거도 없는 이 진화론을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어보고 싶어서 별리 희한한 억지를 다 부린다 하는 것이 진화론을 향한 내 솔직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없애려고 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자, 요즘에 최첨단 IT 분야가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AI라고 들어보셨죠? 알파고 등등 AI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머리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이제 컴퓨터 칩과 관련된 이런 어떤 그런 CPU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흔히 AI 혹은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AI를 만드는데 누구를 모델로 해서 만들까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과 같은 머리, 뇌, 사람의 뇌와 사고 구조와 인간은 어떻게 생각할까? 인간은 어떻게 사고의 과정을 거칠까? 인간은 어떻게 지식을 습득할까? 그것을 어떻게 지식을 또 축적할까? 등등. 자, 이런 것을요 미친 듯이 사람의 뇌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수십 년 동안 본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작 그 사람의 뇌를 지으신 하나님은 부인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어쩌다가 만들어졌대요.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인공지능 AI는 왜 그렇게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인위적이라는 이 조작이죠. 인위적이라는 인간의 의지와 지혜를 담아서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서 인공적인 어떤 에너지를 가해서 그거를 만들려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아니, 저절로 만들어지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AI가, 알파고가, 하다못해 제가 목양실에서 쓰고 있는 인공지능 AI 스피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7, 8만 원이 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한데요, 인공지능 AI 스피커 1000만 년이 지나도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지진이 나도 그거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때요?
그것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면 그 모델로 하는, 지금도 흉내조차 못 내고 있는 이 뇌도요, 누군가의 지혜에, 누군가의 어떤 손길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거는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래요. 여러분, 카메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메라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제가 폴더폰 썼을 때 처음에 카메라로 찍으면요, 얼굴도 제대로 식별이 안 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한 20년 전쯤 처음에 폴더 이렇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아니죠, 처음에 이게 휴대폰 나왔을 때, 그리고 사진 찍으면 어때요? 거의 얼굴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형편없었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갤럭시 G20인가 거기 나왔었잖아요. 카메라가 100배 줌 어쩌고 해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카메라가 계속 발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눈은 저절로 만들어졌대요.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여러분들의 눈은 저절로 만들어졌나요? 누군가가 디자인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눈은 일단 오토포커스입니다. 오토포커스예요. 포커스를 저절로 잡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안경을 지금 쓰고 있지만 평소에는 안경을 안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만 안경을 쓰거든요. 안경 쓰고 내려가서 안경을 딱 벗는 순간,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안경을 딱 벗는 순간 초점이 쫙 바뀌어서 사물을 딱 잡아내는 걸 제가 인지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껄쩍지근하세요? 그거 못 잡아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오토포커스에다가 특별히 인간의 눈은요, 쌍초점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쌍초점 방식의 오토 클렌징 방식, 저절로 적당한 물기가 나와서 어쩌다 한번 셔터를 딱 내려가지고 어때요? 오토 클렌징이에요. 그뿐입니까? 인간의 눈이요, 10만 가지 이상의 색상을 구별해낸 거 아십니까? 얘는요 배터리 하나도 안 들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카메라가 어디 있어요? 인간의 눈은 거의 180도 초광각이에요. 요즘 그 광각 카메라 나오지만 그래봤자 요거예요. 요거 맞죠? 여러분들의 눈은 거의 요만합니다. 거의 180도를 보는 거예요. 저처럼 눈이 더 튀어나온 사람 더 봐요. 할렐루야. 근데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보면 알잖아요. 디자인됐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굉장한 설계와 디자인이, 그분의 지혜가 담긴 걸작품입니다. 그런데도요,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가방끈이 길어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그 본성 안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빛을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잔불이 있습니다. 등잔불로 환하게 밝히면 되잖아요, 어두울 때. 근데 이런 컵 같은 걸로요 딱 덮어버리면서 촛불 없다 이러는 거예요. 촛불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만물 가운데, 여러분들 본성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양심을 통해서, 이런 종교적인 처소를 통해서 많은 것들로 하여금 지금도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와 이런 것들로 해서 뚜껑을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하나, 그런 부패한 사람들이요, 종교적으로 열심을 부리면 신천지 같은 괴물 집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 예배 드리는 그 영상이 완전히, 제가 올해는 그래서요 2단 경계 세미나도 안 합니다. 여러분,
KBS에서, MBC에서, JTBC에서 이단 경계 세미나를 다 해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신천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색깔별로 막 그 뭡니까?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이런 거 쫙 입고 열 맞춰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지금 이만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만희라고 하면 막 펄쩍펄쩍 뛰는데 이만희가 뭐냐고 막. 근데 이만희를 이만희라고 해, 삼만희라고 그래, 그죠? 근데 이런 이만희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죠? 인터뷰 한다고 나와서 보니까 말귀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에다 대고 귓속말 해줘야 그제서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믿겠냐고요. 근데 자기들만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모여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 신옥주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같은 거 보세요. 그 어딥니까? 그 뭐 참 그 좋은 섬에다가 참 그런 종교적인 거 만들어 놓고 타작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따귀 때리는 이런 것들,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 저한테 우편이 하나 날라왔는데 그걸 보니까 신옥주 관련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우리 보혜사 성령님 신옥주 어쩌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죠. 어쩌면 그렇게 괴물딱지 같은 것들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 보면, 여기 보면요, 수많은 국회의원들, 거기에 변호사, 의사, 언론사, 기자는 물론이고 수많은 교사들부터 시작해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더 웃기고 황당한 건 뭐냐면, 여러분 JMS의 정명성 아시죠? 이 사람은요,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말도, 한국말도 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요, 논리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이화여대 학생들, 숙명여대 학생들, 이런 가장 젊고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모습 보면 참 황당하죠. 그런 젊은 애들이, 그런 엘리트 애들이 몸주고 뭐 젊음을 거기다가 바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고요, 종교력 열심만 앞장서게 되면 그런 망상에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는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종교거든요. 여러분, 이 종교가 미국에서 발생한 종교인데요, 이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이 종교, 이 사이언톨로지죠? 이 사이언톨로지라는 이 종교는 황당하게도 미국 공상과학 소설가 중에 론 허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1954년에 창시한 종교예요. 자, 누가? 소설가가, 공상과학 소설가가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고,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가요. 과학적인 어떤 걸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좀 위안을 준다, 그건 좀 이해가 가는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누구나 무슨 생각을, 뭔 생각을 못 하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황당무계한 이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를요, 자그마치 전 세계 800만 명이 이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천지 고작 30만, 이쪽 저쪽이죠. 여러분, 거기 사이언톨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실래요? 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톰 크루즈라는 사람이죠. 여기 이제 존 트라볼타도 있고 등등, 이런 유명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에 빠졌을까요? 특별히 저 앞에 여기 이 톰 크루즈 같은 경우는 가장 이 사이언톨로지 교회에 심취해 있고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사람이고, 최근에 이혼한 것도 이 사이언톨로지, 이 종교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기사에 의하면 이 톰 크루즈가 이 사이언톨로지교를 이제 포기하고
나왔다, 안 믿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유명한 사람, 사이언톨로지 전도사가 저 톰 크루즈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곳에 빠질까요? 그래서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자, 함께 시작. 진리와 결합하여야만 순전한 종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제대로 결합되어질 때만 바른 종교, 바른 믿음,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신천지 같은 괴물 집단이 나오거나 사이언톨로지 같은 저런 것이 나오거나 여러분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패가망신하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열심이 참 얼마나 가상합니까? 티베트 불교를 보면요, 이 스님들이 고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내가 목사 되길 잘했다 싶을 정도로 그들의 고행과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을 여러분 삼보일배라고 아시죠? 삼보일배를 참 몇 년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최근은 아니죠, 한 10년쯤은 됐으니까 이정훈 교수님이란 분이, 본래 그분이 불교를 믿었던, 불교에 가서 수행을 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분은 정말 진지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불교에 완전히 심취했다가 진짜 깨달음을 얻고 진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왜 살고 있나, 아무리 철학책을 들여도 답을 못 찾으니까 이분이 정말 불교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스님이 되어서 절에 불교계에 귀의를 했습니다. 들어갔더니 삼보일배를 시키더래요. 정말 한 달이 넘었든가 한 달 가까이 했다든가 그 뜨거운 여름날에 진짜 하루 종일 삼보일배라는 걸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날들을 삼보일배를 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더래요. 자, 뭐를 깨달았을까요? 깨달아진 것은 머리가 뜨겁다. 왜? 스님들이 까까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뜨겁다. 여러분, 삼보일배를 하는데요,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마가요, 그 뜨거운 그 대리석 있잖아요, 달궈진 대리석에 이마가 탁 닿으면 치 소리가 나요. 이 삼겹살 익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것이 없고 어지럽고 막 그러기만 해가지고 절에 있는 스님에게 물어봤대요. 스님,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지스님이 그러더래요. 수행해 보면 다 안다. 그러고 들어가더래요. 여러분, 사실은 본인도 모르는 거죠. 본인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떠나서는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와 결합되어질 때만이 순전한 종교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외식이 신에 대한 지각을 억누른다. 여러분,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요, 한 다리만 걸쳐놓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이 막연한 두려움, 이 불안감 때문에 그냥 다리 하나 걸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뭔가 근사한 척하고 교회 안에서는 뭔가 거룩한 것 같고 구원받은 사람 같지만 집에만 오면 헐크가 되고 개차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위선에 사로잡혔다라고 부른 거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그냥 하나의 또 하나의 의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도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안 드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고 죽지 못해서, 형식상 마지못해서 그냥 교회 가서 얼굴 도장만 찍고 옵니다. 얼굴 도장을 어떻게 찍어요? 졸면서 찍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옥이 두려워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런 악인의 어떤 외식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어떤 망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런 허상이나 위선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내가 스스로 종교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복음을 믿는 거야.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요, 반드시 신천지 같은 괴물 집단이 나오거나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